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탄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아멘. 주일 안내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형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 또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형통. 형통에 많은 뜻이 있겠지만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사칼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것도 맞죠. 세상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형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도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 번창하는 것도 일부의 성공이죠. 그렇지만 성공과 번창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 지혜를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무리 없이 잘 처리해 나가는 지혜와 능력,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형통한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또 결정하고 올바르게 삶을 누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형통의 삶을 삽시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왕은 어느 왕이죠? 네,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삶의 태도, 모습, 그리고 신앙의 자세,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왜 히스기야 왕이 형통케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빨리 이야기하세요. 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히스기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거죠. 나의 힘, 나의 능력. 그렇잖아요? 나의 힘을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형통케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고 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아멘. 네, 그런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름 그대로 히스기야 왕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에게 힘, 능력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죠.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절에서는요. 2절에서는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25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다? 29년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왕이 몇 세까지 왕을 한 겁니까? 25에다가 29를 합치면 되겠죠. 네,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나이까지 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7절의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 가리키는 사람, 그 히스기야 왕이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형통을 내가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을 누릴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살아갔던, 왕이 되었을 그 시점의 시기를 본다면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극도의 종교적인 타락으로 나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강대국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위기감이 계속 조성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국내를 봐도 국외를 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시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그 문제, 어려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형통함의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형통함을 얻었다,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이 형통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 삶, 자세, 태도, 신앙,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8절까지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집중해서 요약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아멘. 누가 보시기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백성, 정직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럼 3절의 말씀을 볼까요? 말씀에서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찬사고 칭찬이고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유다 왕들 가운데 오직 아사와 요시야에게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 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동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열왕기 하 22장 2절 말씀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요시야 왕에 대한 부분이죠.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요시야 왕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직은 무엇일까요? 정직, 히브리어로 야사르인데 그 언어의 뜻에 보면은 곧고 오르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곧고 오르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정직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협을 통해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잠언 15장 1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은 어느 길입니까? 여러분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은 길입니까? 대로의 길입니까? 가시 울타리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길은 게으른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자, 곱고 옳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로 다니는 바로 정직한 자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직한 자의 후대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히스기야 왕은 산당과 우상을 제거한 왕이라는 겁니다.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였다. 그러면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산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오고 있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산당도 우상도 다 제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히스기야 왕은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제일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산당을 제거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이 제거돼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잘라 내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잘라내었다.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세라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매우 끈질기게 이스라엘 초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의 대상으로 보고 그것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잘라내었다. 세 번째는요,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무엇을 봤어요? 놋뱀을 보면서 치료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병을 치료한 능력이 있는 우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놋뱀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신이다, 이렇게 잘못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상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우상으로 섬기고 분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만든 놋뱀을 어떻게 해요? 부숴버렸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놋뱀, 그 역할이 끝나면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 신으로 바라보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분향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신앙을 어떤 물건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의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일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자꾸 어떤 물건을 통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어떠한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을 대체함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 왕은 과감한 정책을 핀 겁니다. 대대로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었잖아요. 이것을 쉽게 제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것을 실천하며 나갑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헛되고 무가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상은 헛되고 무가치한 거죠. 그런데 인간은 헛되고 무가치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가치도 없고 무가치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우상이 신인 양, 하나님인 양, 그들은 바라보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 4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욕을 받게 된다, 수욕을 당하게 된다. 누가요?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거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미련을 갖지 말고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산당을 제거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산당을 제거하며. 이 제거하며라는 뜻은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도록 끝낸다는 거예요. 제거한다. 미련이 남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끝내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미련이 있으십니까? 미련 내려놓으시고 끝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지요. 내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중심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들이 중심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은 내려놓고 제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련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 미련을 가지면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미련이 있잖아요.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꾸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은 남지 않도록 끝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참된 신앙인은 어떠한 신앙인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언제나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사람이 올바른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 그 일에 있어서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버릴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볼까요?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믿었다, 신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섬기고 노뱀을 의지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여호와를 의뢰했습니다.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죠. 여기서 의지했다는 것은 믿다라는 뜻입니다. 의지하다, 믿다, 신뢰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신앙에 바르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요. 누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르게 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르게 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에 서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타락의 자리, 이런 곳에 있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바로 서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볼까요? 잠언 3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의 방패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굳게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방패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히스기야의 하나님이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왕입니다. 누가 명령하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볼까요?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서. 연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합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 연합하다. 내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틈이 없이 붙어 있는 거예요. 빈틈이 없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을 히스기야 왕은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연합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며 나갔다는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여호와 연합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셨던 왕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매 순간 힘써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바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표준,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지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 법도, 규례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나의 경험 되어서도 안 되죠. 나의 노하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지켰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바로 그 가문에게, 그 가정에게 그 말씀의 유산이 전달되니까 천대까지 이르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말씀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미 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쭉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렇게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나님을 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형통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형통함이 될까요? 히스기야 왕처럼 거룩하고 정결되게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형통의 초점을 먼저 맞추시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거룩하고 정결되게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함께 임하여 주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셨던 그 형통함의 은혜와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갔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과는 달리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굴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강대국을 섬기지 않았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8절의 말씀 볼까요? 8절 마지막 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 전쟁 당연히 백전백승입니다. 그게 형통함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형통함의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1절부터 8절의 짧은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았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타락된 문화, 대대로 내려왔던,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이야기했던 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산당과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여호와께서 종숭이와 함께 하심에 종숭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갔을 때, 자 이제 선포합시다. 여러분 이름을 넣고 그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뭐 제 이름을 넣으셔도 상관없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종숭이와 함께 하심에 종숭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의 태도, 모습,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히스기야 왕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제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신뢰하며 따라 나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이 은혜, 이 형통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